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사랑한다 사랑이 목마른가 봅니다. 계속 사랑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내용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비극적인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 이후,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리신 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 짧게나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 스며들었고 그리고 땅은 그 피를 삼켰습니다. 마치 땅이 증거물인 것처럼 피를 간직한 것처럼 땅은 가인을 향해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 저주는 가인의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저주였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땅은 가인의 삶의 기반이자 생존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가인에게 더 이상 소출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이 저주는 그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그런 벌이었습니다. 이는 죄가 우리의 삶의 기반, 즉 가장 중요한 영역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피하며 유리하는 자라는 이 말은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닌다는 그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방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동해야만 됐습니다.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이는 죄가 우리에게 가져주는 아주 불안정함과 그리고 소외감을 상징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은 이제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고 그리고 안정된 삶의 터전과 그리고 공동체로부터 단절이 됩니다. 죄는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안식처를 찾지 못하게 합니다. 가인의 이 이야기는 죄가 단순히 한 번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깊은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진정한 소속감과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번아웃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뉴스도 그렇고 요즘 시대에 많이 생기는 그런 번아웃 증후군. 이 증후군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삶의 의욕을 잃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많이 걸리고 요즘에 학생들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아웃 증후군이 심해지면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또 심해져 버리면 생을 마감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의 저주와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죄는 우리 영혼의 번아웃을 가져다 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에너지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소진시키고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뜨리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업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처 없이 방황하게 만드는 것처럼 죄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를 잃게 하고 삶의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러한 영적인 번아웃의 징후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영적인 번아웃을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힘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삶이 무기력하고 교회 나와도 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가인은 하나님의 그 형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그 처지를 깨닫고 탄식합니다. 동생을 죽일 때까지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뭔 일을 저질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형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그 처지를 깨닫고 탄식합니다. 그의 탄식은 보면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자신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이 너무 크다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이 형벌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정적이 싹.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형벌이 너무 크다고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는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다라기보다는 벌의 무게에 짓눌릴 그 고통의 표현에 가깝다라는 것. 자기가 어떤 죄를 지은지 모르는, 깨닫지는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형벌이 하나님 너무 무겁고 큽니다. 우리의 범죄자들을 보면, 범죄 저지른 사람들 보면 자기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지 모릅니다. 형벌이 딱 내려오면 뭐합니까? 기소합니다. 형벌이 너무 큽니다. 형벌 좀 줄여주십시오. 그리고 반성문을 죽어라 적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사과 한마디를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른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형벌이 크니까 판사나 이쪽에 그냥 형벌을 줄여주십시오 라고 반성문을 쓰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걸 잘못해서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법원에서 10년 하면 10년이 너무 길다, 그래서 형벌을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반성문 쓰고 진정서 내고. 가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인이 지금 하나님 너무 형벌이 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형벌이 크다라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보다는 형벌로 인한 그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 형벌 좀 줄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때론 우리는 죄의 결과로 고통받으면서도 그 고통이 죄 때문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억울해합니다.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힘든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기에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런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백은 가인이 받은 가장 큰 벌이 단순히 땅의 저주나 방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기고 하나님의 그 임재로부터 추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죽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생명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누린다라고 할지라도 공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살인자라는 그 낙인이 찍히기에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소외될 때 인간은 극심한 고독과 그리고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가인의 탄식은 죄인된 인간이 겪는 그 고통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탄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작은 한 줄기
기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온전한 회개는 아니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 7배의 벌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가인을 향한 살인의 복수를 금지하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죄를 저지른 가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된 인간의 생명을 여전히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십니다. 이 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육체적인 징표라고 말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특별한 보호의 약속 등으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표가 가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였다라는 점입니다. 이 표는 가인의 죄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단순히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마치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죄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여전히 유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시 진멸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그 실수와 그리고 잘못들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밑에 있던 직원들이 실업자가 되고, 그리고 한번 살려보겠다 해서 한번 살려보겠다라고 다 같이 없는 돈 투자했는데 그 돈 또 다 날려먹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다 끝났고 이제 더 이상 나를 받아줄 때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그를 찾아와서 성경 구절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은 가인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당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실패와 잘못은 당신을 완전히 끝내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여전히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보호의 표를 주시며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죄와 그리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고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인의 표가 그에게는 절망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가인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가인의 이야기가 나의 삶 속에 어떤 교훈을 줄까요? 첫 번째로는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인처럼 우리는 죄를 짓고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거나 그리고 죄의 결과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며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아담이 하와한테 핑계를 대며 죄를 증거하고 하와는 뱀에게 죄를 증거하듯이 가인도 보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회피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내가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이 가장 큰 버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불안과 그리고 고통이 혹시 죄와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인과 같은 끔찍한 죄인에게도 표를 주어 보호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회복되며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의 표식이 은혜의 표식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인의 표는 그의 죄와 형벌의 표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지우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만 동시에 죄인에게도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 풀리지 않은 짐,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리고 죄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오늘 가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끝까지 사랑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느끼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05장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쫓겨난 가인에게도 표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님의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가인과 같은 끈질긴 살인자에게도 생명을 부여하는 표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자비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가인보다 더 큰 죄악과 허물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저희에게 구원의 표를 주셨습니다. 이 표는 단순히 죽음을 면하는 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약속하는 은혜의 표임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의 모든 실패와 좌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은혜의 표식으로 변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비극과 그 죄에 대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인과 같이 죄에 쉽게 넘어지고 책임을 회피하며 주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될 때 불안과 고통 속에 헤매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불순종과 교만, 형제를 미워했던 마음,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던 탐욕, 그리고 모든 불평과 원망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 생명을 보호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이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가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의 제약된 본성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 사업과 학업, 그리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